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선입관이 뭐냐 하면 구원이 취소되나?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게 구원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귀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고 계속해서 성취해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낮고 낮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의 극치를 보이시고 순종하시면서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도움이나 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속죄 제물,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뭡니까?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에 뭘 포함하거나 더하거나 덧붙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은 말도 되지 않고 구원이 반복된다든가 다시 되짚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셔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 산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틀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이렇게 사는 게 뭘 얘기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주로 이제 숙명론을 얘기합니다. 숙명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인샤알라라는 단어. 인샤알라 하나님 뜻이라면 뭐 자기가 이걸 언제 쓰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조금 실수하면 인샤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굉장히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아주 곡해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핑계를 대는데 쓰는 용어가 인샤알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칼빈주의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걸 어떻게 볼까요? 100대 100으로 봅니다. 50도 50도 아니고 100대 100이에요. 100대 100이라는 걸 여러분이 늘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책임도 인간의 책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도 병행된다. 이게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00대 100이에요. 1대 100이 아니라 100대 100. 그래서 똑같이 동시 패션이다.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뭡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해요? 공존한, 병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 구원받은 믿음은 책임을 수반한다.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책임은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린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공포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죠? 그 구원이 너무나 황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입니까?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존경하는 태도. 내가 이런 내가 이 영광의, 이 거룩한 구원의 영광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걸어가는 게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런 자세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잘 설명해 준 예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놓고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숟가락을 붙잡지 않아도 밥이 내 입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숟가락을 잡지 않아도 내 입에 밥이 들어가겠지. 그런 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숟가락도 만들고 숟가락을 잡을 수 있는 손도 주셨고 숟가락을 잡고 팔을 움직여서 입에 집어넣도록 하시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반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움직이는 그런 저기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추셨고 죽기까지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한다는 말은 전에도 그렇게 복종했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그죠? 공로 때문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밖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요. 네.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행함이나 자격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완성품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완성은 언제? 마침표는 누가 찍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의 형질이 변화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형질로 우리 몸의 형질 자체가 바뀔 때 죽은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죠? 이미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말해요. 성화. 우리가 보통 성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이 기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 전에 이미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재판관이신 그분이 오셔서 완성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참여한 이 엄청난 영광,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거를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진짜 나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해왔던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권면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공로로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와 여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구원을 이뤄가고 적용시켜가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 동안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이 우리 삶에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고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가라고 명령하는 그런 권면이 오늘 본문의 이 권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가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인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생의 목표도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주인 못 만난 겁니다. 왜요? 주인이 이미 만난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찾은 거거든요.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목자가 양을 부릅니까? 목자가 찾아오셔서 자기 양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고, 나머지 삶은 뭔가요? 나머지 삶은 그냥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구입니다. 뭐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섭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은 그래서 대충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이게 아니라, 성화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에요. 그 구원의 그 값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지만 그런 것들을 살아내는 과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해요. 넘어지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결단하긴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치르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단어인데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구원 받았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 생애가 이 땅에 숨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내내 완성하기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거 살아나야 돼.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 이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만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경외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셔서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때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매 맞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구원이 이렇게 복음을 통한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군가의 인격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 사람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떨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그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고 성취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인격도 마음 자세도 생각도.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12절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앞에 절 6절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nem치를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얘기를 쭉 왜 합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본체이 그죠?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반복되거나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건데 이 구원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취소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다. 에네르게오라는 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와 관련된 말인데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한다. 하나님은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행하신다는 이 말이 뭐예요?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 그분이 시작하고 이뤄놓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아서 계속 이뤄가고 그 구원을 성취시켜 가라는 겁니다. 삶의 증거가 드러나고 삶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도 더디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변합니까? 우리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그 소원도. 이건 신앙은 삶의 실존이면서 본질입니다. 어떤 마법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처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소원 비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겁니다.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며 소망하며 살게 한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뭐 막 그냥 밀어붙이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가 갖고 계신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하게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행하시면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사랑하면서 정말 즐거움으로 함께 소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계속 자라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소원이, 이 구원을 이뤄가는 소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원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사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 이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거를 강제로 부어주고 이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하죠?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내가 무슨 관계가 됐는지.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뤄가시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갑니까? 아니요. 환경을 주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갑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자기가 결단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온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 있는 선택, 마음을 들임과 손발을 움직이고 내 귀에 들려진 이 말씀들, 거기에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정말로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저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바로 저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거기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목마름 사슴처럼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같은 데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헐떡임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헐떡인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돕고 역사하시면서 성화의 영광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즐거움, 그 구원에 참여한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행한다는 게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용의가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런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그대로 살아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성경적인 성화예요. 이게 온전한 성화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칼빈주의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100대 100이다 그랬어요. 그죠? 100대 50, 뭐 1대 100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책임도 100이에요. 그럼 이 100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누리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 체험,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저도 방언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환상 받던 사람이고,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뭐 은사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기시면 안 돼요. 아주 오래서부터 제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은사는 뭡니까? 거듭남,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꿀 소원이 없어요. 바꿉니까?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은사 체험으로 우리의 온갖 악습, 죄된 본성이 단번에 한꺼번에 확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저를 보면 알아요. 안 돼요. 내가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도 네가 목사하면 되겠냐? 너 같은 놈 목사하냐? 하는 질문이 저한테 있어요. 제 자신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체험으로 우리의 온갖 악습, 죄된 본성이 단번에 뿌리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될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첫 번째 경험, 그리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권능을 못 믿게 되는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100대 100이에요. 내가 소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않으세요.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내가 바꿀 일이 많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나타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죄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계속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말합니다. 쉬지 않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누가 갖게 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게 진짜구나. 진짜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관계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그대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도 그대로 살아있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성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고난 체험을 해도 우리 몸속에 매여있는 온갖 악습을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도 없어요. 단기간에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없애야 돼요. 하나하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의 손발, 여러분의 마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과 결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거저 얻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알고 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 구원을 맛보고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며 사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이 세상의 흐름과 말씀을 비춰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우리를 이 구원의 과정에 참여시키십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말 그대로 영광이에요.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참여할 수 없고 자격도 없는 내가, 그죠? 아무 공로도 없는 내가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영원한 구원, 시작된 건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된 본성을 나 스스로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야 돼요. 왜요?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이에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일치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이것이 그 속에서 나의 소원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구원을 그냥 주셨는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성경적인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드러나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진짜 기쁨이 우리 눈앞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경건의 능력,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산 증거와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왜요? 뭐가 초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내 삶에 나의 부적절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요? 내가 변하고자 할 때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성화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소원 가지고 날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그것뿐이 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됐어요.
저는 그 연탄길이란 그 시를 보고서 많이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요거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겨우 그거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그랬구나. 알았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 겨우 그거 달았어? 아, 제가 바빠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은요,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가고 언젠가 뵙게 될 영광의 그 거룩한 자리에 나가게 된 그 존귀와 영광이 너무나 복돼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 안에서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로, 여기서부터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성화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